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7절부터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민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21장은 예수님의 7대 표적 가운데 마지막이자 최고의 표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죽은 자의 세계에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장사한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장례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을 하러 온 것 같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이런 장면은 그 삼남매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많이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요.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에 마르다가 급히 마중을 나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집에 머물러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두 자매가 반응이 다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두 자매에게는 매우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정말로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찾아와 주는 것처럼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달려나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마리아는 집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마도 마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성격일 것 같고요. 마리아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그런 소극적인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죠. 주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성격대로 예수님에게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아마도 원망 섞인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라도 무슨 일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희망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오셨지만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비록 오라비를 잃은 슬픔이 컸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무엇인가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이제라도 늦었지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도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에는 주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었고 27절에서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마르다는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보면 마르다의 믿음은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은 있었지만 믿음으로 보기에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었지만 그것을 장소와 상황에 따라 그리고 시간에 따라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이성과 상식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그런 어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그들이 사랑했고 지식적으로 주님의 신적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지만 자신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약해 보입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21절과 24절을 보면 마르다는 믿습니다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압니다라고 말하고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내가 보고 알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르다가 가진 신앙의 한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역사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신성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지 못하면 믿음이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능력이 없는 믿음인 거지요. 오늘 우리 역시 마르다처럼 예수님에 대해 정통적인 신앙과 교리적으로 알기는 많이 알고 있지만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너무나 연약해지는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해와 사고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어떤 순간에도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믿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은 우리 이성과 판단으로는 이해하기에 도저히 불가한 일이죠. 어떻게 생명이 끊어졌는데 그분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르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현재의 부활을 의미하는데 네 주님 말씀이 뭔지 알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는 신앙은 갖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그분에게 대한 기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당장이라도 눈앞에서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은 갖고 있지 않고 생각도 못했겠죠. 이런 마르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25절과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주님을 믿는 성도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일까요? 근데 지금 오늘 나사로가 왜 죽었습니까? 또 모든 성도들이 왜 죽어요? 주님께서 그럼 지금 실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죠. 주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성도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죽음이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 부활의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육체적인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살아남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고 하여도 그것은 단지 부활의 생명이 이르는 그날까지 잠들었다라는 의미이지요. 예수님은 죄를 사할 능력과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겐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것을 보는 자에게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는데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의미가,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죠. 육신이 죽어도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지 않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마르다에게 믿느냐라고 도전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입니다. 마르다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압니다. 내가 알고 있어요. 라는 고백에서 이제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세 가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오시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왔지만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믿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내가 믿나이다 고백함으로 더 이상 지식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믿는 것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영생도 구원도 모두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원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지식적이고 교리적으로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개인적이며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참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기는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믿음의 결실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돕지 않고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컴퓨터 게임에 하루 종일 빠져 사는 것이 해로운 것을 알아요. 그럼 알면 결단해야 되죠.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결코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행하지 않으면 결코 그런 것들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결단으로 그런 것들을 끊어내려고 시작할 때에 삶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신앙도 해야 하는 것을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결단하고 끊어낼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분이 하신 일과 이제 하실 일들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삶이 보장되었다라는 사실이 오늘도 우리를 든든하고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복을 오늘도 하루 종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히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고 심령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의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일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시애틀의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센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서울 제2지방의 선교대회와 한가을 말씀 사경에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장영부 공동체장 사역을 통하여 교구 안에 서로 나눔과 섬김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화요 여전도의 기도 모임과 각 교구 전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육신의 질병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미 간 북미 간의 대화가 잘 되어서 통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오신 기도 들으신 후에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또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을